자,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근데 그 마지막 대목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세 때는 가상칠언을 주제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그 7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 3가지가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7번째 말씀, 의탁의 기도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 위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기도였습니다. 자, 고난주간 우리가 성금요일 함께 보내는 이 금요철야에서 우리는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난 앞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담당하시는가 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칠언이 죽임 당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죽기 직전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그 또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함께 이 고난의 한 주간의 행적들을 보았듯이 그 다음부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게 침묵 가운데 주님은 그 행보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찬송의 노래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곳의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어디까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자, 오늘 우리는 그 기도, 예수님의 피땀 흘린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동의 위대한 기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진, 예수님의 요람부터 무덤까지가 고난에서 고난의 연속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 기도로 공생애를 개막하셨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구속의 정점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중요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기도가 예수님의 생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지금 누가가 보도해 주는 기록은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 감람산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죽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행동이 뭘까? 요즘 많은 사람들 버킷리스트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100가지 일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을 말하는 것. 근데 그것 역시도 죽음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의 사실은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 그러면 틀려질 거예요.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죠. 병원에 갔는데 6개월 진단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이제 6개월 남았으면 시한부 판정이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여정을 산다는 점에선 누구나 시한부 인생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그게 아주 나에게는 먼 이야기로 피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 정리하십시오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심정은 결코 낭만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끔찍한 죽음으로 죽게 된다는 것까지 안다면 어떨까요? 그건 더 심각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지어 자신이 죽게 될 십자가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사실 신망두텁게 그래서 회개 업무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은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냥 무심결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찢겨지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제자가 부인하고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여러분, 그런 죽음의 현장에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반응을, 심리적인 변화를 5단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회생 가능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심리 변화,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해요. 그럴 리 없어, 이거 잘못 오진일 거야.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잘 믿어왔는데, 교회에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저 불의한 사람들, 저 죄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2번째 단계는. 근데 3번째 단계는요, 타협, 협상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의사를 붙들든지 하나님을 붙들든지 애원하면서 한번 살려달라고,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협상의 단계죠. 근데 그 단계도 넘어가게 되면요, 깊은 우울함에 젖어들어요. 우울함. 말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래서 곡기를 끊잖아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극도의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에서 수용하는 단계까지 심리 변화가 대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분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마음을 갖고 사셨던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그냥 웃으면서 걸어갈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주님의 심정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기 직전에 이미 주님은 마음에 죽을 지경을 맛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임박한 십자가를 지실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료 주일 때만 해도 몰랐던 거예요. 잡히시셨을 때 비로소 이제 현실에 자각을 하게 되었지, 그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고 미리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진통, 고통만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게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아셨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였네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슬플 때 슬퍼하셨고 기쁠 때 기뻐하셨고,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이 전율,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 주님인들 왜 그것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자,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주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더 깊이 있게 와닿는 거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인데, 그래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하고 그리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 변화의 과정을 봤을 때 주님 안에 너무나 짧은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났을 텐데, 이것저것도 사실은 다 하기 싫은 순간 아닙니까? 이제 죽음은 코앞에 왔고 무엇 할 일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 거죠. 히스기야 왕이야 살려달라고 한번 면복 기도라도 해봤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살아날 여지는 있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미션, 이것을 앞둔 주님이 이 모든 복잡한 심리 상태, 두려움을 끌어안고 마지막에 이른 자리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였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다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르는지 너무나 분명해요.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들이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바로 이런 이치예요.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었던 철저한 기도의 습관은 죽기 일보 직전에도 예수님에게 다른 것 하지 않고, 이건 뭐 저건 모르겠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거죠. 자, 40절을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최후의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에 여러분 마지막 공격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마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이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최후의 유혹의 순간인 거예요. 임종의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임종을 앞두는 상태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바로 이거예요. 얼마 동안.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풀어서 말하죠.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틈이 없을 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을 테니 잠시 물러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 그 빈틈을 찌르고 들어오는 게 대개 마귀의 공격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사실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귀는 군중들의 틈 속에 숨어서 줄곧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억지로 임금이 되도록.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의 문제, 성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만 그 시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으신 거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면 받게 되는 모든 유혹 앞에 예수님도 노출되셨어요.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까지 마귀의 시험은 사람들의 틈 속에서 사람들의 음성을 따라 들려집니다. 이렇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지 않나요? 광야에서의 시험과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아래 많은 군중들이 이구동성하였던 소리예요. 마귀의 시험이죠.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죽기 위하여 오셨고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문제입니다. 내려오셨으면 안 되는 문제야.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최후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 이 시험에 취약할까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떵떵거리며 한 말이잖아요. 이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예고하신 그대로, 듣지나 않았으면 몰라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현장에 가니까 주님의 말씀은 싹 달아나 버리고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니까, 여러분, 똑같이 주님이 앞에 돌뿌리가 있을 거야 예고하셨는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3번 연거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시험 앞에 연약하고 유혹 앞에 쓰러지기 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런 여러분, 무엇 하나 우리 자신에게 의지거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결단만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난 잘 지켜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신감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알죠,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건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도 시험 받으셨다면 저야 얼마나 이것에 속수무책 연약하겠습니까? 돈의 문제,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보세요. 가상을 하니까 난 그때도 내 믿음 지킬 거야. 근데 권력이 한번 주어져 보세요. 속수무책 넘어집니다. 돈다발이 주어져 보세요. 없으니까 나는 청렴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내 것이 되게 되면요, 대부분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변절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의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걸 보셔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그런 가녀린 심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제대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기도, 이것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일깨워주는 바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시험 앞에 인생의 시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를 여러분 볼 때마다 일선에서 의료진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보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신 보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전신 보호복. 어느 것 하나 틈샐 곳 없이 완전히 방어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위험한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근데 우리가 그걸 똑똑히 눈으로 보면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더 심각하죠. 유혹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하려고 해도 조금만 틈을 내보면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건성으로 하거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말하자면 기도의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전신 보호복이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금요 철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인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이렇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4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 아주 단순한 기도.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근데 얼핏 보면 주님이 앞서 말한 그 심리적인 과정에서 본다면 마치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하시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하실 수만 있다면 마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떼쓰듯 그러한 심정으로 이것은 할 만하시거든,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걸,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간구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찌 이렇게 나약한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네,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꿈쩍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네, 나사로야 나오라. 돌 무덤을 옮겨 놓으면서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으로 보입니다. 달리다가 죽어있는 소녀를 일으키시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후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한 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만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의 공포, 고통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쓴 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을지 몰라.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받아내셔야 됐어요. 우리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가 되셨거든요. 맹렬하게 죄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는 받아내셔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토록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깊이를 아시니 블랙홀처럼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만큼 빨아들이는 이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자리에서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거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건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진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지옥의 형벌까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역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사도신경의 신조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하루 이틀 지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적 문제가 아니라 아주 주님의 심각한 고통은 영적인 문제 안에서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런 애원하는 주님의 기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100분지 1000분지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뇌와 갈등을 이제 기도로 해결하시죠. 여기 지금 한 번으로 나오지만 우리 다른 복음서로 보면 3번 연이어 주님께서 동일한 기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으로 보면 이것이 거의 1시간 정도 가량, 시간은 아주 길게 할애해서
그런 이 짧은 시간 반복되는 기도, 짧은 기도 안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네, 결론하여 주님은 응답을 받으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기도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최후의 자리에 그걸 적용하신 거예요.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유혹을 대처하는 이 예수님의 방식,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으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얼만큼 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에 여러 많은 제목들이 있겠으나 성도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필생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금식하고 밤을 지새우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만약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내가 그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예수님이 3번 연이어 기도하셨던 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순종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받들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늘의 신비한 기적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사가 등장해요. 하늘로부터. 이게 누가복음에만 사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무언가 신비로운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을 생각하시진 않으면 좋겠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러한 어떤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이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주님, 여기 아예 초막을 지어버리십시다. 아예 우리가 산을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은혜 체험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여기 천사의 등장은 종교적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거예요. 답이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로 천사가 등장했습니까? 더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신체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수께 나타나 무엇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하잖아요. 어떤 힘이에요?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면제받는 힘이 아니라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짐을 더 잘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하여 공급하셨다.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죠.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이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유지하려 할 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까마귀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신비한 떡과 물로 연명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역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인내력이 떨어질 때 있고 집중력이 산만해질 때가 있고. 근데 그럴 때 그냥 속수무책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천사로 도우셨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의 기도의 힘을 도울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안에 사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의 지구력이 약해지고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이런 모든 기도상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건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 원하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힘을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께 기도의 힘을 더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44절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이 이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도에 몰입하여 힘을 더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진맥진,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육체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한번 천사를 통하여 신비한 힘을 공급해 주어 기도의 영역이 새로워지고 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분발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더 힘을 써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세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기도하셨는가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이건 역시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힘든 일을 할 때 땀이 비 오듯 한다, 비지땀을 흘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건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떻게 피가 흘러 땀과 함께 핏방울이 흐를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경험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진땀 빼면서 기도하셨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지만 이것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걸 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직 의사 출신이고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전직 의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그렇게 풀어줍니다. 의학적인 전문 용어에 헤마티드로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현상이고 희귀한 현상인데, 사람이 극도로 아주 감정적인 과로 상태, 육체까지도 그렇게 몰입해 있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터져가면서 땀과 뒤섞인 피가 흐르게 된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형 앞에 놓여있는 사형수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누가만의 아주 독특한 기록에 나와 있는, 그냥 땀만 흘렸다는 게 아니라 핏방울과 같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극도의 몰입감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를 이 묘사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냥 보통의 기도, 평범한 기도를 넘어서 피땀 흘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러나 피땀을 흘리셨다, 천사가 등장했다,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특이한 현상보다도 결론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몰입감, 이게 사실 성도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바로 이거죠. 그랬더니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최후의 사명을 위하여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결론입니다.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죠. 우린 중요한 일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힘써서 하는 기도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누가가 이 생생하게,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곁에 두고 돌돌진 거리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이 기도한 결과로 일어난 그 피땀 어린 기도를 보았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토록 가까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주기도 문만 주신 게 아니라 처절하리만큼 기도하시는 마지막 모습을, 십자가에서는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라면 겟세마네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저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한 번 힘내어 기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애를 쓰시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 마치 사생결단하듯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가 어떠하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이 금요철야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저 가만히 피동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건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지만, 그 끌려가는 침묵, 그 침묵이 보여주는 말없는 순종이 가능했던 건 처절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동일한 십자가라고 하는 장면 앞에 뿔뿔이 흩어지며 시험받아 유혹에 넘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최후의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피곤에 지쳐 마음이 슬픔에 잠겨 졸고 잠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점점 더 약하여지고 있는 것 아닌지 반성하고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매번의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적당한 만족선이 그야말로 이 적당선,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만족 정도에서 이 머무르고 멈춰서게 되면 그 이상의 진전은 사실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경건한 습관이 우리를 결국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텐데, 피땀 흘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맹맹한 기도의 일정한 유지, 그것으로서는 사실 결판이 나진 않아요. 사선을 넘나들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문제의 사안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혼의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시대에 닫혀져 있었던 하늘의 문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하늘에 닫혀진 상황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해결되고 바뀌어지고 역전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피땀 흘린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